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휴가 끝나서 이제 기분이 안 좋죠. 어, 우리 이성현 전도사님 또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도 함께 일본 선교 캠프 가셨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중고등부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꼭 아까 정상환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하셨지만 그냥 뭐 전도사님 어디 갔나 보다, 우리 선생님들 어디 갔나 보다 그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 이 기회를 선교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안에 꼭 집어넣는 기회가 되셨으면 해요. 그냥 뭐 전도사님 갔다 왔나 보구나, 이성현 전도사님 갔다 오시면 아마 굉장히 많은 응답들을 누리고 돌아오실 거예요. 함께 하신 교사 선생님들 그 일본 선교 캠프를 통해서 참 많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고 오실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뭐랬어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이성현 전도사님이랑 그 교사 선생님들 일본 갔다가 선교 캠프하고 은혜 받고 오는 게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 전도사님 갔다 왔나 보구나, 잘 갔다 왔나 보네, 선물은 안 사왔겠지, 뭐가 남아요?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광고 속에서 또 이런 중요한 일정들을 두고 움직이실 때 여러분들 개인이 우리 전도사님 일본 선교 캠프 가셨네, 우리 선생님 일본 선교 캠프 갔네, 그 선교라는 단어가 나에게 어떤 의미일지 여러분들의 것을 조금 찾아내시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뭐 이걸 고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으로만 넣으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일본 선교 캠프 가셨네요. 우리 선생님들 일본 선교 캠프 갔네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주시는 선교라는 단어, 선교라는 응답 제대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도 기도하면서 준비할게요. 어려운 거 아니죠. 별거 아닌 것 같은 기도수첩에 단 한 줄 그냥 선교라는 단어 여러분 써보시는 것만으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진짜 응답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도사님 갔다 왔어요, 다음 주에 전도사님 잘 갔다 왔어요, 인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간들 속에서 선교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했어요. 사실 1절부터 14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지만 조금 시간 관계상이라는 핑계로 8절까지만 저희가 말씀을 읽었어요. 전도서라는 성경, 이 전도서 12장에서는 특히 보면 전도서를 누가 썼는지 혹시 아나요? 나 지금 중고등부 분위기 되게 무서운 거 알아요? 저 지금 여러분들 눈이 다 지금 왜 이래 있어요? 성현 전도사님보다 제가 조금 더 인상 좋지 않나요? 아니에요? 아닌갑다. 네. 어쨌든 자, 전도서를 누가 썼는지 아는 사람? 다 아는 대신 말을 안 하는 거죠. 제가 작년까지 초등부 할 때는 지목해서 대답을 들었거든요. 초등부에서 이제 올라온 중1 친구들한테 하면 좀 화낼 것 같고. 네. 현진아, 전도서 누가 썼는지 알아? 전도사님이 썼어? 그뭐 네, 전도서는 다 알죠. 아는데 지금 자,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금 처음 들어봤다 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솔로몬이 썼어요. 자, 그럼 솔로몬이 누구 아들이에요? 선생님 말고 제 중고등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좀 듣고 싶어요. 솔로몬이 누구 아들이에요? 주아야, 솔로몬 아빠가 누구야? 어렵나? 자, 지금 나갔다 들어온 지성이, 솔로몬이 누구 아들이에요? 오,
네, 좀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은 뭐 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왕이었던 다윗의 그 다음 왕위를 이어간 왕위 계승자인 아들이었어요. 그 말은 솔로몬도 뭐 했다는 거예요?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왕이었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뭐랄까요? 진짜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낸 그런 왕이었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루어낸 업적이 굉장히 대단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지금도 존재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 뭐 어찌됐든 역사가 굉장히 한 2000년 정도 단절되긴 했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모든 역사를 다 통틀어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시대가 솔로몬 왕의 시대였어요. 사실 이 당시 옛날에는 왕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 주변 나라들이랑 싸워서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전쟁에서 땅 뺏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측면으로 봤을 때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전성기를 만들어냈던 왕이에요. 그 말은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물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아버지 배경에 업혀간 느낌도 있어요. 아버지 다윗이 워낙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이뤄놓은 싸우고 뺏어놓은 그 땅들, 그걸 그대로 거의 물려받았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는 솔로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 왕이었어요. 근데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었냐?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다 뭐 알겠지만 솔로몬 하면 지혜라는 단어에 있어서 대명사로 통해요. 막 옛날에 TV에서 막 그런 막 솔로몬의 선택 막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요즘에도 굉장히 막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했을 때 막 솔로몬과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혜로 있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솔로몬을 제일 똑똑했던 사람, 제일 지혜로웠던 사람, 제일 현명했던 사람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솔로몬을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 솔로몬이 뭐 여러분들처럼 뭐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공부라는 측면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솔로몬의 그 지혜로움을 보고 솔로몬이랑 이야기 한번 하고 싶어서 이웃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어요. 왕들도요. 그러면 뭐 일단 머리가 되게 좋았다라는 이야기겠죠. 머리만 좋았느냐?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솔로몬이 제일 부러웠어요. 돈 장난 아니었어요.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솔로몬의 시대에 아버지 다윗 왕이 그렇게 소원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는데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어요.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차고 넘칠 만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풍요로웠던 사람이에요. 자, 능력 있고 머리 좋고 돈 되고 그냥 돈 좀 많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인정받으면서 살았어요. 솔로몬은 모두가 솔로몬은 알아줬어요. 흔히 성경에서 보면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부인이 1000명이다라는 말은 결혼식만 1000번 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되게 좀 머리 아픈 일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 당시에는 능력 있으면 여러 여자들과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근데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뭐 4-5명도 아니고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었대요. 어떻게 1000명이랑 결혼을 하죠?
상식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부인이 1000명이면 쉽게 말해서 점심 때 밥 먹을 때 몇 명이 밥 먹어야 돼요? 최소한 1001명이 밥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 포함 부인 1000명. 뭐 그거 다 뭐 먹여 살릴 능력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동네 거지가 가가지고 뭐 주변, 근데 솔로몬의 부인들이 전부 다 주변 나라 굉장히 쟁쟁한 왕의 딸, 뭐 장관의 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동네 거지가 가가지고 내가 당신 딸이랑 결혼할게요. 내가 이쪽 당신 딸이랑도 내가 결혼해 줄게요. 그럼 뭐라 그래요? 두드러 맞겠죠. 그거 이제 쫓겨나겠죠. 근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 유력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딸을 다 솔로몬과 결혼한다라고 했을 때 허락했어요. 심지어 자기 딸이 800번째 부인으로 가도 허락했어요. 900번째로 가도 허락했어요. 1000번째로 가도 허락했어요. 그죠? 그건 그만큼 솔로몬은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 그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 솔로몬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부러워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아, 돈 많으면 좋겠다. 먹고 싶은 거 맨날 먹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 뭐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식탐이 좀 많았어요. 항상 많이 먹고 싶은데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께서 항상 약간 못 먹게 했어요. 못 먹게 했던 이유는 뭐겠어요? 찌니까 그러겠죠. 목사님 중2 때 80kg를 찍었거든요. 지금 중2 누구 있죠? 현진이가 중3이고 현진이 몇 킬로? 46? 목사님 초등학교 4학년 때 46. 목사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합해 학년수랑 몸무게 앞자리수랑 똑같이 올라갔어요. 2학년 때 20 몇 킬로, 3학년 때 30 몇 킬로, 6학년 때 60 몇 킬로, 중1 때 그러니까 뭐 7학년이죠. 그때 70 몇 킬로, 중2 때 8학년이니까 80 몇 킬로, 뭐 그래 갔어요. 좀 심했죠. 심각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이건 솔직히 별로 안 부러웠어요. 공부는 목사님 별로 관심 없었거든요. 크게 별로 뭐 성적이 바닥을 찍어도 목사님은 되게 편안했어요. 근데 이건 되게 부럽더라고요. 돈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빠 목사님이 뭐해?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돈 많으면 되게 좋겠다. 고등학교 가고 친구들하고 놀기 시작하면서부터 돈이 더 많이 필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더군다나 많이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돈 좀 많았으면. 목사님도 중고등학교를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요, 자기의 인생을 나이가 먹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정리한 거예요. 자, 내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다 살아놓고 내린 결론은 저 글자였어요. 내 인생 실패했다. 8절에 저희가 함께 읽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헛되다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 말은 그만큼 자기의 감정 표현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헛된갑다 그게 아니라 진짜 다 필요 없었구나, 완전 헛된, 내 인생 완전 헛된 것 붙잡고 살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 실패, 망했어,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능력 가지고 있고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돈, 명예, 모든 것들 가지고 인정받았던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내 인생은 실패야. 내 인생 살아놓고 보니까 다 헛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해 안 될 이야기예요. 근데 솔로몬이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솔로몬이 나름 성경에 굉장히 많은 고백들을 했어요. 시편에도 있고요, 잠언에도 있고요, 전도서에도 있고요. 솔로몬이 막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이야기들의 대부분이 이 이야기예요. 내 인생은 실패했다예요. 나는 내 인생 잘못 살았다예요.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위치, 모든 것들을 다 누린 그 사람인데 하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 실패. 왜 그러냐라는 거죠. 솔로몬의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자, 최고의 전성기를 이뤄낸 왕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바로 다음 세대에 가서요. 솔로몬 아들이 이제 왕이 되죠. 그 아들 세대에 가서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돼요. 남북으로 쪼개져요. 잠깐 최고의 전성기 딱 찍고 바로 왕국이 쪼개져요.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솔로몬이 이걸 본 거예요. 나 지혜로웠다, 나 능력 있었다, 나 돈 있었다, 부인이 1000명이었다.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이제 추석 명절 연휴를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 주셨던 말씀 그랬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니까 다들 혹시 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우리 집은 제사 안 지냈으니까 우상 안 섬겼어요. 우리 집은 절에 가서 뭐 이런 거 안 하니까 우리 우상 안 섬겼어요. 우상의 개념은 만들어 놓고 새겨진 형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앞에 세워져 있는 게 내 앞에 있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우리 여자 렘넌트들 정말 좋아하는 아이돌 하니까 방금 눈 뜬 친구 한 3명 되는데, 아이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 우상이라는 단어의 영어이기도 해요. 뭐 난리 나죠. 요즘에 뭐 누구죠? 워너원. 목사님 이번에 갔는데 목사님 사촌 동생이 막 노래를 막 하길래 그거 무슨 노래야 그랬다가 진짜 목사님 사촌 동생이 목사님을 벌레 보듯이 봤어요. 왜 그랬더니 워너원 모른다고. 완전 이번에 각인시켰어요. 워너원 잘 나가는 애들이구나. 근데 그 워너원의 목숨을 걸더라고요. 그 목사님 아버지 되시는 배승희 목사님 되게 좀 성격이 까칠하고 무서우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사촌 동생들 다 무서워하는데 워너원 막 그거 하는데 못 보게 하고 와서 밥 먹으라 했다고 목사님 아버지 배승희 목사님한테 제 사촌 동생이 눈을 빠르게 뜨더라고요. 와, 제가 죽고 싶구나 싶을 만큼 워너원이 쟤게 정말 어마어마한 용기를 심어주고 있구나 싶었어요. 근데 뭐 마찬가지예요. 워너원이 우상입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보다 워너원이 내 앞에 있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근데 솔로몬에게 있어서 딱 그런 상황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지혜를 구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내가 이룬 왕국도 유지해야 되겠고 내가 이룬 부와 명예도 내가 누려야 되겠고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게 1000명의 여자들과 결혼을 했어요. 주변 나라 왕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막 다 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1000명의 사람들을 다 살펴보지 못하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 남편이라고 있는 게 너 나 제대로 만나주지도 않냐? 어떻게 해요? 1000명이면 다 돌아가도 1000일인데 3년인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불만을 해소시켜 주려고 솔로몬이 허락했어요. 그 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나 그럼 나 우리 동네에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나 섬기던 나 이 신이라도 좀 섬기게 해주라.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그러면서 최소한 1000개의 우상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 자신도 그 흐름 속에서 그냥 쭉 빠져서 산 거예요.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솔로몬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 삶 속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모든 게 다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 이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내가 너의 왕국을 나눌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명예, 부귀, 영화 다 필요 없도록 내가 만들 거야. 기억해, 이 모든 것들 다 네가 대단해서 받은 게 아니라 네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이었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걸 깜빡한 거예요. 깜빡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는데, 나는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살았는데, 나는 내 지혜로 이뤄놓은 모든 인기를 지키려고 살았는데, 나는 우리나라 왕국 제대로 지키려고 살았는데, 애초에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내가 그걸 놓쳤구나.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 딱 이 단어로 남는 거예요. 내 인생 실패했다.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완전 성공했어야 맞는 사람인데요, 부족한 거 하나 없는 사람인데요, 인생이 실패로 넘어갔어요. 왜요? 이거 하나 까먹어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제목,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좀 유치한가? 그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근데 좀 유치할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지금 자기의 후배들에게 인생을 살아본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야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을까? 전교 1등 하는 거 중요할까? 전교 1등이 뭐예요? 전국 1등 하는 거 중요할까? 내신 전체 올 1등급 맞고 수시로 서울대 편하게 갈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할까? 연봉 수십억 해서 돈 많이 벌고 사는 거, 차 어마어마한 거 슈퍼카 타고 다니는 거, 그게 중요할까?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나 우러러 받들어주면서 인기 있어 하는 거, 그게 중요할까? 솔로몬이 인생을 먼저 살아본 선배로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 그거 다 누려봤어. 그거 다 누려봤는데, 그거 다 누리고 살아본 결과 내 인생은 실패했어. 그러면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실패했지만 너네들은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된대요. 다른 거 다 못해도, 돈 없어도 되고, 머리 좀 멍청해도 되고, 능력 없어도 되고, 다 못해도 돼. 대신에 하나만 제대로 해봐. 그러면 니네 인생 성공으로 바꿀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절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이 하고 싶은 이야기 이거예요. 뭐 하래요? 기억하래요. 누구를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내 창조주가 누군데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솔로몬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그거 하나예요. 야, 다 필요 없어. 공부 괜찮아. 꼴찌해도 돼. 돈 하나도 없어도 돼. 뭐 능력 하나도 없어도 돼. 대신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 야, 그것만 좀 기억하고 있어라. 그거 놓치면 다 필요 없어. 반대로 이거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 중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던 말이었어요. 리 목사님이 청소년 수련회를 갔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렘넌트들은 복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공부 꼴찌해도 됩니다. 와, 그 말씀이 완전 딱 여기 제대로 박혔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다음부터 류 목사님 주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았어요. 뭐라고요? 공부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초등부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알겠지만 목사님 중학교 3학년 때 목사님 영어 성적이 몇 점이었을까요? 시험 보고 중학교 3학년 마지막 시험을 딱 봤어요. 영어 시험 딱 채점, 집에서 막 이렇게 가채점을 했어요. 친구들끼리. 공부 못해도 그건 해야 되잖아요.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했어요. 몇 점이 나왔을까요? 12점이 나왔어요. 100점 만점에 겁나 크게 온다. 12점이 나왔어요. 목사님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어요. 왜요? 한 자리는 면했잖아요. 야, 그래도 두 자리다. 뭐 12점이나 90점이나 똑같은 두 자리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나중에 성적표가 나왔는데 성적이 9점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날 진짜 미친 듯이 뛰어갔어요. 전산실까지. 말에 가서 선생님 제 거 점수 잘못 나왔어요. 전교 1등보다 목사님이 빨리 갔어요. 선생님이 되게 황당. 뭐가 잘못됐냐고. 제 점수가 이상하다고. 선생님이 보시니까 9점으로 나왔으니까 선생님도 당황했어요. 그렇구나. 네 뭐 잘못된 것 같다고. 너 원래 뭐 가치점 해보니까 몇 점이었어? 12점이요. 머리 맞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12점짜리를 OMR 카드를 목사님이 밀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9점이 나온 거죠. 목사님 근데 그래도 그때 크게 9점 막 그런 거 없었어요. 되게 편했어요. 집에도 저희 어머님한테 좀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성적표 드리고 했어요. 왜요? 목사님 그랬거든요. 렘넌트는 공부 못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공부를 진짜 안 하고 있다. 고등학교 가서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친구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이번 중고등부 예배 배정희 목사님 왔는데 공부 안 해도 되는데 9점 맞았는데 괜찮았대. 9점 맞고도 목사님 하네. 괜찮네. 할만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진짜 나중에 그 이야기 들으면 찾아가서 때릴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국 1등을 하더라고요. 서울대 합격해서 전액 장학금 받으면서 그러게 가도요. 미국 유학 가서 하버드대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해도요.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이 한 가지가 기억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론 당연히 신경 쓰일 거예요. 나도 공부 좀 잘했으면. 나도 우리 집 돈 좀 많았으면. 나도 친구들하고 좀 인기 있고 능력 있고 인정받고 했으면. 당연히 그 생각 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런데 그거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단어를,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자기 인생 나중에 살고 나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정말 하나만 제대로 기억해. 여호와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그렇게 원하는 공부할 수 있는 머리,
배경, 능력, 돈, 인기,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다 주인, 그것도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질 거라는 거, 그거 니네가 믿고 가면 그러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질 거야. 책임진다라는 말은 그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살피시고 필요한 거 다 맞춰가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다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만 기억하래요. 솔로몬이 예일교회 우리 청소년 교회학교 여러분들에게, 중고등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그거 하는 거죠. 이것만 제대로 해보세요. 이것만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솔로몬의 인생 마지막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 마지막 뭔데요?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것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일교회에서 계속해서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이야기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되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도록 만들고 싶어서요. 목사님은 목사님 중고등부 얼마나 자주 오겠어요? 제가 진짜 한 5년 만에 여러분들 중고등부 예배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 자주 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오랜만에 잠깐 와서 한 주 이르게 여러분들하고 예배 함께하고 가면서 어떤 걸 이야기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이 하고 갈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이성현 전도사님하고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교사 선생님들하고 함께 하시면서 진짜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볼링도 치고 노는 거 다 좋아요. 그것도 열심히 해요. 재밌게 잘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말고요. 그냥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눈치 보이니까 그냥 예배 똑바로 이렇게 앞에 안 보고 뒤에 안 보고 이렇게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네킹처럼 꼼짝도 하지 말고 예배 제대로 드려, 그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시는, 피곤하면 졸리면 잘 수도 있어요. 메시지 시간이 좀 좋을 수도 있어요. 기도 수첩 하루 빼먹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주인이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저도 되게 못하는 거 많아요. 저는 항상 이 고백 하나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에요. 나 이거 기억하면서 살아요. 이거 안 놓치면서 살게요. 그러면 나머지 건 하나님이 다 커버해 가실 거예요.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어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 전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는 늙어서 이제는 노인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딱 돌아보고 평가해 보셨을 때 솔로몬과 같은 평가가 아니라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내 인생 나 돈 없이 시작했는데, 나 공부 못하고 시작했는데, 나 능력 없이 시작했는데, 나 인정 못 받고 시작했는데, 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붙잡고 있는 거, 나 그거 하나 제대로 했어. 그랬더니 내 인생 하나님이 바꾸셨어.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예일교회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익교회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제대로 붙잡고 있었음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을 성공자의 길로 걸어갔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